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복음의 진리를, 생명의 진리를 우리 것으로 갖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습을 다 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의 감동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 이 세상을 은혜와 진리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고 또 진리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길이 되는 그런 말씀을 찾아내고 깨닫고 또한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의 그 추상 같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라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온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냐. 예. 자, 여기 보면은 요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그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그 말은 이 요한 자신에게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은 4절에 보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 요한의 삶을 우리가 오늘 조명해 볼 텐데요. 요한의 삶을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요한의 모습, 이것들을 우리가 마태복음과 한번 오버랩 시켜가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요한은 다른 요한입니다. 그죠? 성경을 기록한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기록했다면 이 침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한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에 다시 넘어가서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요한이 외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이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그 메시지 속에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친 그것보다 조금 전에, 몇 달 전에 예수께서 전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친 것도 아니고 3장 1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 낙타털 옷이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무슨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것 자체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본질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했을 때 선지자들, 특별히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의 삶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하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핵심이었다. 그래서 오직 외친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그렇지만 잘 모르는 요한,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4번째까지 했고 오늘 5번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대변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그 말씀만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외치면서 다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리 앞에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비로우신 주님이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뭐 그런 뜻도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예호하난 또는 그 나중에 조금 이제 축약돼가지고 요하난 이렇게 불렸는데, 예호하난, 요하난이 줄어서 요한이다. 요한이라는 말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주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죠.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화려한 삶이었느냐?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만 의식줄 해결하면서 오로지 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삶으로 일관하다가 육신적으로는 정말 의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입니다.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을 잠깐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 그가 죽은 그 기록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어떻게 그가 목배임을 당했는지 그것이 나옵니다만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을 한번 봅니다. 17절에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으로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은 것,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일로 인해서 19절에 헤로데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쭉 그의 삶의 죽음에 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다. 이게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죽음을 사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고 또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묵상하고 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한처럼 뭐 목뱀을 당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다가 주님의 뜻을 마침에 이루신 그 일을 이루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비참하다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다가 그렇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설명하기 힘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그런 최후를 맞게 하셨느냐.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나오지만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넘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요한에 대한 기록이 쭉 거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자 7절 3장 7절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잘 보십시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의문이 나온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아닌가 라고 심중에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어떤 이 심성, 그의 어떤 본성적인 그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7절로 가서 보면은요, 요 말씀을 덮지 마시고 잠깐 한번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1장 3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죠? 자, 35절부터 보면 사건을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분명히 여기 지금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요한이 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 제자가 이 두 제자가 누구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한의 역할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조력한 그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두 사람과 연결되어서 결국 나중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 안드레가 그죠?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 아이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그의 사역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26절에 보면 이때는 지금 아직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입니다. 자, 25절 볼까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냥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도 그분에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갑니다. 그때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아마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그분이 온전히 서는 것을 보고 그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이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의 어떤 그 본질적인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자로서 제가 높임을 이렇게 막 받을 수 있고 어쩌면은 막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상태로 될 것 같은데, 요한의 성품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나는 과연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는 밝히잖아요. 그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너희가 그것을 증언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본질적인 그의 어떤 그 사명,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그를 높여주고 그분이 흥하는 것을 그가 옆에서 기뻐하는 그런 요한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잠시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그 사역과 그 요한의 특별한 사명,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렇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여러 각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그 위에도 있어요. 33절에 보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 진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근데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요한이 이미 와서 먼저 증언을 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35절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이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예비자,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예비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높아질 것인가? 주님이 높아질 것인가? 저는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주님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내가 지금 정말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그럴 것인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하는 그런 메신저는 내가 될 수 없는가? 그런 묵상을 내가 해본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메신저로서만 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 사명을 마치면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천국에서는 초라하게 살 것인가? 저는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 어떤 자리에 있을까 상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그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삶인 거죠.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그 죽음을 생각했을 때도 그죠? 어떻게 저런 죽음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길을 예비한 그런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삶을 산 그 사람을 어떻게 저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저는 이 요한을 묵상하면서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생각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예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을 생각하면서 이 깊숙이 묵상해본 적이 저는 이전에는 이렇게 많이 묵상해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참 많이 묵상해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때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요한의 삶은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바꿔서 말하면 유명하지 않으나 유명한 삶.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의미 없는 삶 같으나
주님이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그가 살았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이 요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은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벗어난 그런 삶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넘어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삶이 요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의 도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쭉 나갑니다. 쭉 나가다가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육신적인 어떤 기준을 보고 절대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볼 때도, 사울 왕의 경우를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 풍채를 보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그렇게 따랐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 27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건 아주 역설적인 어떤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대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기준 앞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 자랑은 다 헛것이에요. 그걸 31절에서 말하잖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높아짐도 주 안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면 어디까지 높아지겠어요? 높아져서 결국은 나중에 타락한 천사 같은 그런 높은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는 높아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걸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의 기준은, 그 바울 사도의 기준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노라.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높으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높으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 기준을 배제한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이런 사람을 참 찾기 힘든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주의 종부, 목사님, 장로님, 어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겸손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참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요한의 삶을 우리가 오늘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갖고 살 것인가. 어쩌면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던 그것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그도 남들처럼 그런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살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장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러면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수없는 그런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고 곧 이분이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쭉 계속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찾아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한 같은 삶을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중심에 이 침례 요한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명을 이루고 자신에게 자신 생애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이루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 요한의 삶을 적어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스스로 높여주진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표시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언론은 그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이 높아지고 자기는 그저 이름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도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참 찾기가 힘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사명자는 적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